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9장 앞부분에 쭉 나오다가 이제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이죠. 나면서는 아니고 8년 동안 중풍병에 들어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기적이 서로 공통점도 있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쳤다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녹음을 안 했군요.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낫게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런데 항상 자기만 생각하면 무능한 것인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서든지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있다,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또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번에는 죽었던 그 과부 도르가도 이제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요. 이런 일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었는가?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도.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나 이렇게 그럴 때 기도하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나 다 주님도 기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제자들 다 자고 있는데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가 전도하러 왔으니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간절히, 제자들은 다 졸려서 자고 있지만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 또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조차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그 목적인 것이죠.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 가지의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다 주님이 증거됐다는 사실이죠.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 주님을 믿게 하는 이런 게 목적인 것이죠. 또 도르가가 살아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목적도 42절에 나오고 있죠. 42절 읽어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됐습니다. 아픈 사람이 치료됐습니다. 그럴 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참 좋지만 그 목적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증언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데도 당당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또 증언하는 것이 그래서 고통에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행복하게 보여지든지 불행하게 보여지든지 때를 얻거나 때를 얻지 못하거나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삶의 목적대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걷던 사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 기적이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우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옳은 것이죠. 다 기적이 있어요. 오늘도 이 시대도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믿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